지난주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마게도니아로 진로를 바꾼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것이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르고 건강한 성경적인 관점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판단이 서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수정하여서 즉시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향해서 배를 탔습니다. 본문에는 바울 일행이 거쳐간 지역 이름이 등장하죠.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났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때 배로 닷새가 걸렸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드로아로부터 빌립보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렸다라는 이 표현은 이번에 항해가 얼마나 순조로운 항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아폴리는 기원전 500년 무렵부터 아테네 연합 동맹의 하나였다가 기원전 168년에 로마로 합병되었습니다. 이곳은 빌립보의 외항으로서 빌립보와 약 16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로를 이용해서 단 이틀 만에 250km의 여행을 마치고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유럽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진로를 바꾼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기원전 42년경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암살한 브루투스와 카이우스가 이 옥타비아누스와 이 한판 전쟁을 벌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을 황제 직속 도시로 삼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로마 본국의 시민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렸으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인근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돈이 돌고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점은 사람이 몰린다라는 뜻이며 동시에 물자와 사람이 함께 전 세계로 움직이는 이동이 잦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우 큰 매력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도처는 공회당이죠. 공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겠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공회당을 전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숙소 바로 앞에서 몇 명의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 여인들이었으며 강가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강가에 모인 것은 유대인들의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법에 따르면 제사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연히 물과 가까운 강가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공회당은 10명 이상의 남자가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빌립보에는 바울이 찾던 공회당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공회당이라고 하는 선교의 거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대인들도 그만큼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숙소 근처 강가에 둘러앉아 예배하는 여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인들에게 말을 거게 되죠.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신들도 유대인이십니까? 혹시 이 근처에 예배드릴 만한 공회당이 없을까요? 뭐 이런 정도의 소소한 스몰 토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죠. 소위 말해서 오늘날 유럽이라고 일컫는 지역에서의 첫 번째 전도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이 동사는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 동사입니다. 즉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들었는데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강가에서 만난 이들에게 한 번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유럽에서의 첫 번째 전도 사역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전까지 어떠한 복음의 역사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써내려왔습니까?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자주 있었고 설교에서 많은 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치면 뭐 시장 정도 되는 유명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빌립보라는 화려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소수의 유대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예수 믿는 결신자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여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강권해서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이처럼 적은 성과를 얻게 하실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자신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또 그곳에서 자신이 도와줄 일은 없는지 다시 그 사람들을 재방문, 신방 모양의 전도 여행을 하려고 계획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고 판단하자마자 지체 없이 빌립보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가는 길목 중에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문물과 많은 사람들, 편리한 교통 등등 선교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 많은 동역자와 전도를 위한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은 그 환경이 이전보다 나빴으면 나빴지 전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런 수차례에 걸쳐서, 단 한 번의 복음 전도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한 인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에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사역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수차례의 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있던 루디아의 마음은 일단 하나님께서 여시자마자 급변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세례받기를 청했으며 거기에다가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 자기의 집에서 머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원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당시의 직조, 즉 천을 짜고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루디아는 그곳에서 염색 사업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까지 나와서 사업을 확장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루디아는 주거지를 빌립보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루디아의 사업이 매우 번창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가족과 함께 빌립보에 살게 되었으며 당연히 그럴 만큼이나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일행에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무렵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곳을 향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는 이 여인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며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점을 쳤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관해 궁금한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와서 돈을 주고 점을 쳤습니다. 이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큰 돈을 얻게 되었지만 사실 그 돈은 이 여인의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인이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데다가 하인인 여인, 귀신의 힘으로 미래를 점쳐주고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주인에게 빼앗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어주었지만 주인은 그녀가 귀신 들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만치의 동정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벌어다 주는 돈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은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이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런이 얼마나 묘한 일입니까? 이런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장면과 이 장면이 매우 대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번을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알아듣게 하셔야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인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면 울지도 웃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이 그때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니 바울은 이 여인이 이렇게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통에 심히 괴로웠다라고 전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마침내 바울은 이 여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날 이런 모습을 봤는데도 왜 여러 날 동안 가만히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침내 이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심했죠. 바울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분명하고도 명확한 선포의 기도죠. 우리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이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귀신이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인은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 일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이 여인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귀신 들린 여인이 낫는데, 회복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하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의 수입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뿐인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낫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에 기쁨이 있다기보다는 자기에게 들어올 돈이 없어진다는 것에 오히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진도는 여기에서 멈추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바울이 드로아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꿈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여정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로 그 전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에 이르렀다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일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방문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은 이 일을 가리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 일행이 원래 세웠던 여행의 일정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정표와 계획표를 따라서 무단히 따라가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 날 동안 뜻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이고 마침내 그것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자신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계획대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 때에 여러분,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향해 손짓하는 광경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일까? 그거야 하나님 마음이시겠지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시작할 때도 여전히 제기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하고 금방이라도 거기에서 사역을 하려고 서둘러 빌립보에 도착했죠. 그 나아가는 일정도 하나님이 순적하게 해주셔서 닷새 이상 걸리는, 얼마가 걸릴지 알 수 없는 당시 돛을 달고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여정 속에서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도착할 만큼 순적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전도지로 빌립보를 택했습니다.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에다가 사람도 돈도 활발하게 도는 도시였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만한 도심이 틀림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판단은 틀림없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크게 기대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에 도착해서 보니 며칠이 지나도 그 어디에서도 그 일을 시작해야 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소위 비벼볼 만한 곳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도착했는데 앞이 캄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의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 일행은 가는 곳곳마다 공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공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몇 명의 여인네들이 강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기껏 모인 몇 명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여기까지 보낸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배를 타고 무려 250km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벌어진 현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이 키르기스탄 선교지를 다녀왔죠. 갔다 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을 나눴잖아요. 가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하고 왔겠습니까? 가서 선교사님 자녀들과 매일 맛있는 것 먹고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는 일들,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땅을 다시 밟고 싶었고 이 땅의 영혼들을 만나고 싶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와가지고 지금 내가 애들하고 키즈 카페 가고 애들 데리고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공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도 부족한 시간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 내가 너 이거 하라고 너 이렇게 이곳에 오게 했어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여태까지 많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화끈하고 엄청난 일을 벌이도록 하셔서 그의 마음을, 고생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달려온 빌립보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불과 몇 명의 유대인 여인들 앞에 선 바울,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조금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의 상황이 실제로도 그렇게 막막했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여인들 가운데에 앞으로 그를 크게 도와줄 여인이었던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여기까지 불러오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실수 없으신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아주 사소한 모임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가에 바울이 있었던 숙소에서 창문을 열면 볼 수 있는 그 강가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을, 여인들의 이 작은 모임은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이 광대한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져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이 당시의 땅끝이라고 일컫은 유럽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이 몇 명의 안 되는 여인 앞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택한 백성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고 그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드로아에서 여러 날 지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속 시원한 목소리로 자 가라고 들려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수께끼 같은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놓고 다시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여러분 어떤 식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산동교회를 도시개발사업 구획 안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제 전에 있던 용일 목사님이 그렇게 그걸 바랬는데 안 이루어지다가 가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들 저한테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진행되다가 또 갑자기 멈춰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해야 되겠죠.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마치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듯이 기도하고 움직이며 복음을 전했고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신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도무지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도 못하면서 그 뜻을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묻고 행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묻고 이게 아닌가?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끊임없이 묻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다. 이것이 우리의 답답한 외침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주 인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기도했으며 그는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환경에서도 복음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도 쉽겠죠. 그 계획에 따라서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무슨 말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막연해 보이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신다면 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을 만한 분명한 환경이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뜻을 주실 때에 움직이며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명의 여인 앞에서 설교한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컫는 유럽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자신과 함께 모인 이 산동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장래를 놓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오늘을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도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산동교회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외면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면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것임을 이런 말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자주 잃어버리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이 시간 2026년 2월 8일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또한 믿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산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우리가 서로 노력하면서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이 산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이루게 하실지, 감당하게 하실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아래서 실수 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반대로 만일 우리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애의 현장의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자기에게 커다란 그리고 의미 있어 보이는 청중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소수의 여인들이 주어지든지 상관없이 몇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움직이며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와 기대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하게 현재와 미래는 분리되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며 내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며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침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